이 세상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별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는 없으면 잠시 후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공기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도 역시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물의 가치를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것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명이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지만 이것이 너무 흔해서 너무 자주 입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깊은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이 동양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 세계의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십자가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카르타고와 페니키아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로마의 전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단히 극심한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 채찍 끝에 쇠붙이나 돌을 매달아 가지고 사정없이 그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의 몸을 때립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거의 빈사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다 지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본인이 직접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에 이렇게 옷을 입혀서 나오지만 아주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못을 박아 죽입니다. 혹은 묶어 죽이기도 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명칭 자체를 로마의 시민의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 닿지 않도록 하라. 그럴 정도로 이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오래전에부터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나무에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럽던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에게 가해졌던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순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하면 아주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유능하고 그 가문이 좋고 또 재물도 있고 또 아주 학문을 많이 한 대단히 유망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는 그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과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십자가, 그냥 잠시 생각만 하고 필요할 때 잠시 내드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보증수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대로 그 모든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로 죽든지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거의 같은 병으로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순간에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안 이후에 그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재창조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십시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듣던 대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죄를 묵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에 간단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인성에 스며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 같은 그러한 위감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통해하셨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그 손에 못 박힐 때 고통, 또 발에 못 박힐 때 고통을 상상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의한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고통도 굉장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정말 그 가시가 하나 손가락에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이 굵은 못이 이 양손에 발에 박히는 것은 보통의 그 고통이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면 그리스도의 순환주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 그 순환주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는데 제가 한번 직접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그 고난 행사 주관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한 사람이 이제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장소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게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자학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장까지 갑니다.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정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연출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손을 냉동을 시킨 상태에서 있다가 못 박히는 동안은 그 냉동된 상태에서 이제 못을 박는다고. 왜 그런가 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살에 박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냉동된 상태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들린 뱀으로 비유될 때, 왜 예수님이 왜 뱀으로 비유되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뱀 자체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온 사람이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6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렸지만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한 가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옛날 어느 나라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하도 이 나라에 도덕이 문란하고 간음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불륜한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법에 걸려서 처음 고발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그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왕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의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눈을 하나 뺐습니다. 법령에는 눈 두 개를 빼겠다고 했지 한 사람 눈을 다 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 두 개를 빼므로 그 법을 충족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누가 감히 그 법을 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상처와 흔적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십자가 주변의 몇 가지 사건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아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졸들이 그 말을 한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참 허망한 짓을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옆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한쪽 옆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을 정도까지 죄를 짓던 죄인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달라고 그러느냐? 우리 인간 같아서는 100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했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당장 이 시간에 하늘에 올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옆에 이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가족을 위하는 사랑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분주하게 사시는 동안에도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보살필 마땅한 아들이 없었는지, 물론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말 처절한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는 추악한 범죄와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에게 가해지던 형벌의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자비의 표상이 되었고 참혹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던 십자가가 이제는 전쟁과 죽음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적십자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처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 누우시고 못 박히실 때 그처럼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십자가, 끝내는 우리 주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귀와 사랑의 실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무기로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이 지나치게 분주하여 주님을 잊으려 할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혹시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 그처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